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과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오순절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과 함께 하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고 역사의 현장에 임하셨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셔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울림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모든 만물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는 계절, 주님 앞에 섭니다. 생수를 구하는 목마른 영혼, 지혜의 말씀을 찾는 배고픈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 걱정, 인생의 모든 짐, 상처받은 마음의 앙금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연락조차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와 영광 위에 찾고 두드리게 하소서.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주신 깨달음에 감사하며 주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천국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매 순간의 삶에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서 맑게 울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생기를 주시는 거룩한 영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우겨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음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면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이 있으실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내려오는 듯한 그런 우리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천들이 있고 또 그 바람을 타고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을 앞에 꾸며놓았습니다. 우리 김종순 권사님하고 제 아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로로 타던 히브리 백성이 자유를 찾아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내려주십니다. 그 돌판에는 출애굽한 무리들이 광야의 여정과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들과 또 규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서 야훼 하나님은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날을 기념하였고 그때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들은 바로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영이 세찬 바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자로 된 그 율법을 받았던 그날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하늘의 거룩한 영이 파고들었습니다. 내면의 불꽃이 일었고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사로잡았으며 사도들의 입에서는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마구 터져나왔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방언은 각 지방의 언어라는 뜻으로 주로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의 입에서 전 세계의 언어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세계로 흩어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바벨탑과 성을 쌓았다가 서로 불통했던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을 다시 되돌려서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세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수직적 차원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끼리 화통하게 되는 수평적 차원이고, 마지막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서 온 몸을 채우고 우주마저 채우는 그 깊이와 넓이의 차원입니다. 한국에는 970만에 가까운 교인들이 있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수평적 차원에 실패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이 지니고 있는 깊이의 차원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수직적 차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두고 당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해서 저런 것이다라고 조롱했듯이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따리를 들고 있는 허무와 불안, 두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사유의 힘으로 문명을 만들어 왔고 때때로 그것에 찬사를 보내고 또 감탄을 하지만, 한편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자극한 결과 이 지구 생태계를 망쳐버렸고 지금은 인간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넘어서는 그 초월의 하나님 체험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하늘의 불씨를 자신의 내면에 담았으며 그 힘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변혁해 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날의 감동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설교의 이 첫 마디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를 이은 회개하라는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 뿐만 아니라 아마 인류 전체가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교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고 또 몇 퍼센트나 이 시험에 합격할지 모르지만 성령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마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오해해 왔습니다. 성령하면 그저 방언이나 기적적인 치유나 또는 반지성적인 뜨거운 감정의 울결을 성령의 은사나 열매의 전부로 착각해 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전체로 알았던 것이 큰 잘못입니다. 주변부의 현상을 핵심적인 것으로 오해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 전체를 향한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내지 못했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 한 몸 아픈 것들이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성화되어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거나 더 나은 이 세상을 향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 울부짖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를 씻어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쌓였던 한들을 풀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깊이 샘솟는 그 깨달음과 기쁨을 우리들의 일상 삶에서 적용해서 이웃들과 나누고 또 함께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재현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마술사 정도 차원에서 이해했던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지난 세월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온 교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일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은사들을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이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지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수여하고 살아갈 힘을 주고 기쁨의 근원이 되고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세상이 창조되던 그날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고, 바로 거기로부터 모든 가능성과 물질이 태어나던 우주 탄생의 첫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즉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담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태양계도 생기고 또 지구가 태어나고, 이 지구별의 많은 생명체들과 인류가 털을 접고 나서 이 지구별은 몇 번의 대파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로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대재난 뒤에는 생명의 위대한 다양성들이 오히려 만개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구에 매우 여러 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창궐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대전들을 겪으면서 인류는 생명의 멸절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고, 지금도 이 세계에는, 전 세계에는 정말 이 지구를 몇 번이고도 파괴하고 남을 그런 핵무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거대한 멸종 사태에도 불구하고 생명 그 자체를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항상 살아남고 승리하는 생명은 이 수천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무척 많은 정말 다양한 생명 형태들을 복원시켜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로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지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성령에 의해서 생명은 여전히 종속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두려움 가득한 성금요일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성서는 역사의 위기마다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억압과 불평등을 깨치고 자유를 찾아 나서는 자리에 언제나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할 때 성령은 갈릴리 작은 동네에 연약한 소녀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또 그의 아들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큰 능력을 부여하셨고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었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겸손하게 자신을 맞추려는 사람들,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쇠를 녹여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만들어준 가치와 돈과 권력과 그 세속적 욕망 추구에 걸려들지 않는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눈이 멀어서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오른쪽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주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제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으로 질적인 도약을 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의식과 지능을 사용하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도록 만들며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메마른 곳에 물을 솟게 하고 상처 가득한 흔적들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성령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런 자유를 만끽하는 바울 사도가 오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람 하나 얻으려고 유대 사람처럼,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서서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때로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경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여러분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한 대로 바울 사도 스스로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를 거꾸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태를 수용할 만한 그런 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를 이해하고 넉넉하게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경험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대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를 비울 줄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운동 경기의 비유를 하십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메달을 따려면 정말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는 훈련의 연속으로만 가능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또 정직하고 진지하게 용맹정진했느냐가 결국 승패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불씨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불씨를 피워가면서 이제 육적인 나를 사르고 이 세상을 비추려면 정말 단단한 각오와 또 자발적인 질문과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카톡방에, 우리 전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려서 여러분 전부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엊그제 우리 최준홍 집사님하고 이건화 권사님이 KBS2 생생정보통에 출연하셨습니다. 누수 탐지 전문가로서 최준홍 집사님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기에 저도 무척 재밌고 또 아주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준홍 집사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매우 세심하고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장점이 그가 일하시는 모습에서도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 몇 가지 집중해서 살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 전체를 안칠 그 단단한 집안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단단한 집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단단한 집안 위에 또 튼튼한 골격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 다지기와 골격 세우는 콘크리트 타설, 철근, 두께 있는 철근을 넣는 게 처음에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골격을 세우고 나면은 이제 가장 꼼꼼히 아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단열이고 또 하나가 방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지어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어디선가 물이 새어나옵니다. 비가 와서 지붕에서 새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벽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배관과 상하수도 사이에서 어딘가 아주 세미한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누수가 정말 문제인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근데 바로 최 집사님이 그 누수 탐지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죠. 여러분 보셨겠지만 전문가로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누수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 건물을 망치고 여기가 새나 하고 엄한 곳을 다 깨어 부시게 됩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청진기하고 심지어 내시경까지 사용해가지고 누수가 되는 곳을 찾더라고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건만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게 가려면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의 건강, 일감을 조절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 최진호 집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오래도록 쌓은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정말 몸으로 겪어야만 아는 것입니다. 청진기를 대고 내시경을 살펴봐도 누수가 그 원인이 어딘지 모를 때, 그때 아주 오랜 경험과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살펴봐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AS였습니다. 공사한 현장을 몇 달이 지나서 다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그 네 가지가 정말 잘 이루어진 그런 방송이었는데, 방송이 끝날 무렵에 최진홍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마지막 인터뷰로, 나는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정말 내 후배들에게 잘 전수하고 싶다. 사랑하는 세명사랑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물이 샌다면 우리는 최진홍 집사님을 모셔다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새어나간다면 그때 우리는 누굴 불러야죠? 철철 새고 있는 이 신앙의 누수를 어떻게 우리는 고쳐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오래도록 공을 쌓아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물이 새는 집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또 공경에 처할 때마다 짜증내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최 집사님께서 자신의 기술을 후배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다 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 위대하고 단단하고 슬기로운 성령의 지혜를 어떻게 많은 이 교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모두 다 역경을 이겨낼 넉넉한 내면의 불꽃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불꽃을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인가가 저의 숙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만연한 이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깊이 있는 인간,
새로운 인간성을 향한 질적인 도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그리스도교의 깊고 넓은 진리, 세상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는커녕 그저 종교적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거룩한 영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허무와 무의미,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불꽃을 키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느슨해지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그 월계관을 얻으려고 저렇게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가치와 물질을 위해서도 머리를 쓰고 몸을 단련한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과감한 도전과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예전과 같은 친교와 함께 모여서 하는 교육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신앙 관련 영상들, 매일 오전 읽어야 할 성경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또 한 주 전에 주어지는 다음 주 설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내 묵상과 목사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또 그래서 얻는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끝에서 여러분은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타오르는 불꽃에 의해서 정말 남들에게서는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광채와 품격, 분위기와 참 사람다움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무진장으로 쌓여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 나라로 두 사람이 재물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재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그저 가져가면 임자입니다. 두 사람이 가자마자 똑같이 눈에 들어와서 발견한 것은 삼배였습니다. 그 삼배를 한 짐, 이거 뭐죠? 지게에 지고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나라에 또 다른 재물이 있는데 보니까 비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먼저 온 이 삼배를 얼른 내려놓고 다시 비단을 한 짐 꾸려서 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까지 지고 온 고생과 수고가 너무나 아까워서 이 삼배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다시 지고 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값진 것이 나올 때마다 바꾸어서 짊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동안 지고 온 이 수고와 고생이 아까워서 계속 삼배만 한 짐 지고 집을 향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한 사람의 지게에는 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지게에는 여전히 삼배 묶음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종류의 배고픔으로 헐떡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빵에 대한 굶주림이며 하나는 영성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은 전 세계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함께 아파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진정으로 굶주린 이들의 배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불꽃이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을 활활 태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첫 교인들에게 세찬 바람으로 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능력의 바람을 불어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슴 깊이 심어놓았던 사랑의 불꽃, 지혜의 불씨를 살려내 주소서. 우주의 생명이 면면이 이어져 왔듯 어떤 어려움에서도 삶의 희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에 한 걸음 보태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생명사랑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 사랑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소서.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이들에게 맞서서 삶의 진실을 꼭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당당하게 나서게 하여 주소서. 시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교만과 게으름,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전진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 사랑을, 죽은 이들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생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대상 배경을 꾸며주신 권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부 10시, 2부 11시 반 나눠서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교인 카톡방에 올라오는 투표를 통해 꼭 희망 예배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과 체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가 붙어있는 의자에 착석하시어 1~2m 적정 거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는 방문 명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30일 금요일, 토요일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 모여서 합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카톡 라이브로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금요일은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월요일은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3일 오전 10시에 생명사랑 배움밤 모임이 있습니다.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한자 교실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말씀과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입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